이제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갔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그것에서 마주하는 광경은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벌어졌던 광경이랑 비슷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우상 앞에 절한 자들을 다 처단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오늘 사건에는 그 변화산 사건 중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로 벌어지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없이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되어 제자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론의 모습처럼 난처해진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은 무엇이냐? 한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후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도 외치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쫓고 귀신을 내어 쫓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오늘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을까? 단순히 제자들이 나태해졌거나 제자들이 한시적으로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무리를 둘러싼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고, 이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해서 남기는, 말하자면 율법교사나 성경학자라고 말해도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굉장히 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평가하듯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연약해졌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해서 내 스승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잘해서 내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돼야지. 그런 등등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힌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있는데 왜 그 순간에 하지 못했을까? 그 일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가끔 보면 조금 그 은사가 선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해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예언의 시대는 끝났다. 그럼 왜 예언의 시대는 끝나냐? 더 이상 성경은 왜 안 쓰여지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요. 승천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셔서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새로운 예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여기서도 이제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하면 절대 아닙니다. 내려가다 보면 안타까운 게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절대 여성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에서 여성 목회자의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주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힐송 처치가 있죠. 힐송 처치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달린 책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평신도였어요. 그리고 상업음악, CM송을 만든 건 어렸을 때부터 가수로 데뷔해서 음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될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작곡했던 주옥 같은 찬양들,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네, 주의 집에 관 다양한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분이 한국에 내한했을 때, 한 기독교 언론사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성 사역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큰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여자로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굉장한 인사이트죠. 네, 하나님 사용하실 때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성경은 여성이 그냥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기록하는 그 시대의 문화가 남성 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자들이나 남자들이 한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누가 많았죠? 돕는 여인들이 많았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여인들이 없어서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두 여인에 대해서 그 두 여인은 교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다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척을 하셨거나 여성 목회자들 중에서 기도, 안수, 내지는 어떤 예언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 경향이 생기냐? 그냥 말씀만 전하셔도 충분한데 아무래도 여성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한국교회가 아직 그렇게 즐겁게 인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담임 목사님 중에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목회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안수를 받고 그 자리에 섰지만 그 교회가 인정하거나 용납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체험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청년들한테 안수기도 하고 뭐 연구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났어요. 어떤 사모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왔어요. 어떤 저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멘토처럼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하자면 자기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런 걸 청년들이 굉장히 또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시면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셔야 되니 먼저는 너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의 연약한 믿음을 도울 수 있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믿겠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무당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 권위라는 게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지 목회자 개인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우리 교단에서는 안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교단 안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이전에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습관이나 관성이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팔짱 끼고 평가하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해야 됐던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늘 보여주셨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먼저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죽기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마치 아마 순번이 돌아올 때마다 처음에는 처음 실패한 사람 보면서 제자들끼리도 비웃었을 거예요. 아유, 너니까 안 되지. 내가 한번 멋지게 해봐야겠다. 근데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성공하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고자질하듯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아들을 정말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가 앓고 있던 질병이 무엇이냐? 간질일 것이다. 왜냐하면 갑자기 쓰러지기 때문에 불에 던졌다, 물에 던졌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거의 뛰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으면서 다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들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들, 처음 선천적으로 말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귀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아이가 의사소통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것 때문에 간질이 아니었을까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여기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제자들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인함이고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얻는 순간에는요. 그 고백이 결코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점점 더 그냥 내가 판단해서 내가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했다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 자기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결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을 데려다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한참 유튜브에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중반기에 이슈가 됐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거예요.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공신력이 있는 건가 보다. 또 그들이 파는 물건이나 가입하라는 서비스에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거기 출연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나 따져봤더니 딥페이크. 그 연예인들의 수백 장의 사진을 AI가 판단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얼굴로 동영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계하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정우성이나 주지훈이나 이런 멋진 얼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실체가 아니죠.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기 현혹돼요.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인 것처럼 구는 그런 상태들. 제자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고 능력도 행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고백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은 기적의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했고요. 그 이적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셨는지, 나온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등장합니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 하실 수만 있거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권리인데도 그걸 말하지 못하고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근데 그 악한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이 아이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나 하면 나가는 순간에도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근수근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드디어 사고를 치는구나.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히 경련하고 쓰러진 아이는 잠시 후에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와 믿음이라는 문제죠. 왜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능력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누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능력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말하다, 고백하다, 부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구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기도 외에는 너희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다.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한 번도 내 것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상황과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사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능력이 되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소서.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에, 이 일에 개입하시면 이것은 분명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범죄자가 나타나면 어디다 전화하죠? 112에 전화를 합니다. 불이 나면 어디에 전화합니까? 119에 전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혹은 정말로 우리 지난 수련회 때 간증을 통해 들었지만 영적인 사건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이게 분명히 볼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병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영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되고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영화나 매체를 보면 무슨 귀신 내어 쫓는 게 어떤 신부, 어떤 목사, 어떤 무당의 능력인 것처럼 나오지만 아닙니다. 정말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께 잠시 그 순간에 통로가 되어 빌리는 것뿐인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을 경험하게 한다. 그런 제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기도는 마치 전화를 거는 것과 같이 112나 119에 말하는 것 같이 나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호출하는 거죠. 이 호출이라는 게 교만하게 당신 좀 이리 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 한 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한 것에 대해 서기관들과 변론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변론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옳거니 했을 거예요. 야, 너희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희 능력이 없잖아. 너희 가짜잖아.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가 19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받았죠. 자,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음에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합니까? 서기관과 적대적인 사람들, 또 수많은 무리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 능력이 자기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시몬이라는 요술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도 성령 좀 사고 싶다 착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무엇으로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4번, 믿음과 기도의 부족으로 실패하는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가끔 특별히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분명 한켠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지는 순간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그냥 이것이 단순히 내가 한 일,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양육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뭔가 이끌고 그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교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하는 가정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엄마 기도 좀 해줘, 엄마 기도 좀 해줘. 제일 먼저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뭐 엄마가 능력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 그 응답은 같이 기도하는 일이겠지만 네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봐라 라는 관면이 반드시 동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보다 내 경험과 능력에 의해 문제를 해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만을 의지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냥 매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역절이라다 보니까 매 순간 내 경험, 내 능력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작은 것 하나도 제가 제일 잘하는데 뭐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또 개척 이후에 목회를 해보면서 기도하면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렇게 도움이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 왜 걱정했지?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참 순간순간 특별히 뭔가 이때는 잘 된다, 잘 모인다, 좀 성공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기도는 또 저 길로 가는 다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만한 모습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면 항상 제가 제일 먼저 부끄럽고 네. 사실 뭐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해놓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제 자신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매 순간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끔 강하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않고 1순위는 112나 119가 아니라 나의 기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 악한 세력들에게 맞설 수 있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어지럽히고 흔드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그런 귀한 기도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믿음이 없는 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런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정말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